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1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야곱을 쫓아갔죠.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산까지는 약 48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매일 이 48km씩 가족들과 함께 지금 도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 되죠. 옛날에는 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 있을 때면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서 약 15일 보름 정도 걸어서 가야만 했던 거리예요. 그 거리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루에 480km를 갔다는 거는 하루에 48km씩 간 거죠. 근데 라반은 하루에 70km씩을 가는 속도로 7일 동안 야곱을 빠르게 추격해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일 동안에 70km 가려면 얼마나 빨리 가야 됐을까요? 거의 밤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아마 추격했을 것입니다. 야곱을 잡으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서 아마 따라잡았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처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라반을 만나게 되면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붙잡히면 죽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위기를 야곱은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긴박한 순간에 이제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 택자와 불택자 사이에 이 불택자가 택자를 해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31장 24절부터 나와요. 24절 말씀 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 라반에게 나타나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던 도중에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지금 라반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야곱이 어떻게 돼요? 라반에게 붙잡히게 되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라반에게. 그래서 야곱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야곱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가족들의 문제든 또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 불만 가지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기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본문에 24절에 보면 삼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야곱을 위협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셔서 지켜주세요.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불신자 속에도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긴급 섭리를 발동해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화를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반의 의지와 상관없이 라반이 아무리 꿈을 꾸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반이 꿈을 꿀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꿈을 안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 주셔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많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누군가가 나를 돕게 되는데 그 돕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 돕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돕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라반은 꿈을 꾸고 싶지 않은데 꿈을 꾸게 되고 또 야곱을 잡으면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라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라반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우리가 다투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려고 하면 문제만 더 꼬이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신자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라반의 마음이 바뀌었듯이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반드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또 문장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명령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죠.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긴박한 순간에 라반의 꿈을 통해서라도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하신 그 베델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또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모든 모습이 좋아서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있으니까 야곱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제 야곱이 이 자기가 미지의 땅을 떠날 때, 이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라반을 그냥 내버려 뒀다면 이 하나님이 하신 28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은 지킬 수 없게 돼요. 성취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야곱이 그냥 라반에게 죽게 돼버리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날 밤에 나타나서 라반을 어떻게 돼요?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라반의 분노에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8장 15절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이유와 상관없이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편,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설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 편을 들죠? 자기 자녀 편을 들어요. 자기 자녀가 설사 조금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 편을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요.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고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뻔뻔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진짜요. 조금 하나님 앞에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결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덜 짓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피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돼요.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나 의로운 행위가 없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걸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볼까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자,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 이제 쫓아갔는데 드디어 7일 만에 야곱을 붙잡았어요. 얼마나 빨리 쫓았는지 알 수 있죠. 라반이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잠에서 깬 후에 이제 드디어 야곱을 뒤쫓아서 잡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장막을 쳤던 그 근처에다가 라반도 이제 장막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이 라반과 같은 악한 자들은 어때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을 항상 괴롭히고 핍박해요. 항상 뒤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라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악역의 역할을 감당해요. 악역.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서로 간에 오해하게끔 만들어요.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악역적으로 항상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또 왕따시키는 쪽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렇게 당하는 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하는 쪽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쪽이에요? 고통 주는 사람 쪽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괴롭히고 비방하고 고통 주고 또 매사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하고 남을 해롭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라반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 괴롭히는 자예요. 야곱은 핍박을 당하는 자예요. 여러분 핍박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핍박을 당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작은 그 티, 그것을 봐요. 그 작은 거를.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를 못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죠.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공동체, 어떤 뭐 가정, 그런 어떤 곳이든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없어요. 매사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어때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구를 보죠? 자기 자신을 점검해요. 스스로를.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 문제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자기 딸들을 다 붙잡아 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라반은 너가 왜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그렇게 끌고 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야곱이 이 라헬, 이 라반의 딸들을 언제 포로처럼 끌고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어떻게 데려갔어요? 이 야곱은 이 같이 떠날 때 이 아내들의 동의를 얻고 데려간 것이죠.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구했어요. 같이 갈 것인지. 자, 레아와 라헬도 알죠. 이 욕심 많은 아버지 라반이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자기 욕심만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싫어서 야곱을 따라 같이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난 것이죠. 자, 지금 라반은 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 상대방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기꾼들이죠. 이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몰래 붙잡아 갔다고 트집을 잡은 후에 어떻게든 이 야곱을 잘 살살살 달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2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떠나겠다고 하면 내가 잔치를 벌여서 너를 축복하면서 보내주었을 텐데 왜 나를 속이고 그렇게 야반도주하듯이 몰래 도망쳤냐?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말일까요? 거짓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라반은 야곱이 떠난다고 했으면 절대로 야곱을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굴러온 복인데 놓아주겠어요, 야곱을? 절대 놓지 않죠. 여러분, 악한 자는 무슨 일이 생겨서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잘 해줄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너 나 힘들다고 말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잘 해줬을 텐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컷 괴롭히고 고통을 준 다음에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말하지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힘들다고 말하지. 그러면 잘 해줬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20년 동안 그 밑에서 일하면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겪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절대 순순히 야곱을 도와주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도 이 라반을 너무나 잘 아니까 가족들 전체가 이 라반 몰래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친 것이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말해요. 자, 옛날에 이 고대 근동에서 이제 서로 인사할 때, 뭐 작별할 때는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너 나한테 너무 했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죠. 자, 결국 라반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야곱 너가 잘못한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 전형적인 이 소시오패스인 거죠. 다른 사람을 다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그 목적으로 다 이용해 먹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 네 잘못이야, 다 네 잘못.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 품삯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악한 짓을 했던 거를 딸들도 다 알고 자녀들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다 내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모든 잘못을 야곱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라반은 자기 명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짓을 할 사람이에요.
온 가족들을 다 자기 희생양으로 삼을 사람이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가족들도 다 도구 수단으로 희생양으로 삼을 사람이 바로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어때요? 이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야곱과 함께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야반은 이제 야곱 앞에서 계속해서 거들먹거리면서 너는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직도 모르냐? 내가 신과 같은 존재로서 너를 얼마든지 해할 능력이 나한테는 충분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특징.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주먹을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아유 당신들이나 많이 믿으세요.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야곱 앞에서 라반은 나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어. 난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내 힘만 믿어. 내 힘.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하죠. 돈이 있으면 세상에 온갖 모든 좋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하죠. 돈의 만능을 믿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것보다 없으면 우리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나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나쁜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더 미덕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위선,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신은 부자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마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거짓된 위선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지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은 엄청나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족 관계든 형제 관계든 이웃 관계든 다 원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만을 믿어요. 자기를 의지하죠. 어떤 절대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에요. 라반과 같이 돈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또 명예를 믿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핍박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야곱의 인생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반으로부터 도망친 야곱이 다시 라반에게 붙잡혀서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불신앙을 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이유와 상관없이 야곱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라반과 같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셔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